11장에서는 구제와 건면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유한한 인간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아니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든지 내 인생을 맡기는 그것이 우리는 기회를 선용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은 영원하기에 그 시간을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행위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에 우리 모두를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음식물입니다. 그 중에서 주식인 우리는 밥이지만 이 사람들은 빵이에요. 그런데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실까요? 바로 구제하는 그 일에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먼저 혜택을 받은 자입니다. 혜택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갖가지 은사와 달란트를 남에게 기부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행이 마치 흘러간 물에 던져버리고 무용지물한 같은 것 느낄 수 있습니다. 선행을 행하다가 오히려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일들도 있고 오해 소지도 다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행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감사를 나누는 그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의 공동체 속에 있는 그 속에서도 보면 이해타산적으로 자기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소한 일 때문에 충분히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나한테 섭섭한 소리를 한다 손치더라도 충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수용하고 용서할 수도 있는데 원래 할 수 있었어. 그런데 그 순간에 왜 갑자기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갖가지 철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잘못 이용되다 보면 내가 이것 하는 것 손해가 아닌가, 내가 남에게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이 오히려 당연시되고 당신네들은 당연히 그리 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직분이 높기 때문에 나는 누려야 된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1절에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행할 때에 가치나 대가를 바라보고 하면 안 된다라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았다면 다니엘서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화과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예수 믿었다면 그렇게 길들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아니하여서 7배나 뜨거운 불문불에 던짐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절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 건져주셔도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이것은 이해타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사랑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제와 베풀 때에 어떻게 하라는 요령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청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성경은 기가 막히게 잘 아는데 용서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선행을 행할 때 계산하지 말고 그리고 대가를 바르지 말고 내 할 도리를 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초청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수용할 때에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라보는 것이 환경이 짜증나고 화나고 정말 손해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자꾸 악마들이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릴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처음 선행을 행할 때의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의 반열에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니다. 7배에게나 8배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구절은 분명하게 구제의 대상을 선별하여서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7배에게나 8배에게나 우리 기독교가 희한한 전통이 있어요. 3 숫자 하나,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그리고 7. 7은 여기 7이요? 6은 뭐요? 박이수다. 성경에서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본문에서도 7배에게나 8배에게 뭐 주석을 보면 온갖 사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구제를 할 때에 내 마음에 드는 곳에 구제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 곳에 하라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보면 손해가 나는 곳에는 투자를 아니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데 투자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투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때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대로 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관념이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속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선별적으로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지만 사람 마음에 순식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네, 과가 있어요. 그 과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가 어떤 재앙을 만나서 그것이 없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욥을 통하여 볼 수 있어요. 욥은 평소에 선행을 많이 행하였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단이 개입하여서 욥의 자식들과 욥의 자식들 몇 명인지 아세요? 10명이잖아요. 10명이 순식간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노비도 그리고 재산도 그리고 가축들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욥기를 보면 1장에서 42장 같이 지루하게 여기지만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욥이 그 평소에 선행을 행했어요. 자녀들 10명이 있을 때에 그 자녀들에게도 생일날마다 저 자식들이 어젯밤에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또 이태원 가가지고 또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 때문에 번제를 드렸던 그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 욥이었어요. 그리고 선행을 많이 구제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쫄딱 망했어요. 누가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쫄딱 망했는데 그때에 나중에 보면은요 쫄딱 망했는데 선행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결론은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갑절의 복을.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산타크로스 그 영감쟁이를 통해서 보따리에 담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아니에요. 평소에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행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 자, 우리 욥기 42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나는 이 성경학자들 나는 정말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개역 성경에 보면은요 금고리 각각 금고리를 줬다 했거든요. 그런데 왜 또 캐시타 이거는 어원도 불분명해요. 이거는 구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개역 성경을 그대로 빌리가 그대로 하자면 금 조각들을 각각 금 조각을 가져와서 금조각 하나씩 그 다음에 금고리가 요만한 것도 있고요 이만한 것도 있고요 우리 장모님만큼 큰 것도 있어. 그런 것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욥이 결론은 재산이 어떻게 됐다? 이거 청문회에 가면 골치 아파요 이거. 그런데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떨 때 그가 평소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갑절의 복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셨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까워서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야곱이 쥐는데 명수예요.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 움켜쥐고 있었어요. 움켜쥐고 있는 동안에는 환난이 그칠 날이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가서 베냐민을 쥐고 안 내놓으니까 의해요. 가족들이 전부 다 굶어 죽게 생겨서. 그렇지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양식을 사올 수 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내놓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30살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147살에 돌아가셨는데 17년의 삶을 편안하게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쥐고 있는 것 내 것 될 것 같지요? 천만에 쥐고 있는 것 꼭 쥐고 있으면 내 것 같아요? 안 쓰고 있으면 내 것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예전에 재산이 좀 있었는데 화폐를 개혁해버리니까 가지고 있던 것 어떻게 됐어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 자,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잠언 23장 5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동소리처럼 날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어떤 본도로 붙여놓는 것보다도 고정이 잘 되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천국에 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증서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물을 어떻게 쌓아요? 주의 일하는 것, 선교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부활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십시다. 11장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며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이 잔뜩 끼면 비가 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면 구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클라우드가 아니에요. 수증기가 증발해서 거기에서 비가 오는 것까지는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그 구름 속에 숲을, 잡목숲,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비가 와서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 쓰러지는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나요? 쓰러지는데 옆 밑에 보니까 너구리가 똥을 싸놨네. 아이, 난 이거 기분 나빠. 여기에 못 떨어지겠어. 그래서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나요? 없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먹구름이 끼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악의 그리고 섭섭함과 그리고 짜증스러운 이런 구름이 끼어서 내 삶의 송두리째 무너뜨려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넘어지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라도, 자, 내가 선행하다가 홀랑당 망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방법은 내가 선행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소문을 듣고 그 나비 효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건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결과를 내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되게 살아간다면 저 나무가 쓰러지면 그냥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범죄의 결과로 죄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진다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지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원인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될 그 이유가 밝혀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같으면 돼요. 셀프 사면하면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다가 안 되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내게 돌아오라고 돌아오라 소리가,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라는 단어가요,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서 회개라는 것은 나함이에요. 나함은 후회하다, 뉘우치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뉘우쳐서는 안 돼요. 반성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누구에게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것이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연결된다는 걸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바로 신약에서는 메타노이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구약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선지자들이 수버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반성, 뉘우침,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소리 하면 안 돼요. 회개합니다 소리 할 건 뭐였어요? 자기가 바로 잘못되는 것이지. 미안합니다. 내가 후회합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돌이켰다면 동일한 것 가지고 다시 사과하는 일은 없어야 되고 다시 용서를 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복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장래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때로는 협착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길인데도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오늘 일하러 가려고 했더만 바람이 많이 부네. 오늘 뭐 하려고 했더만 이래서 못하겠네. 그러다 보면 파종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수확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기회주의자는 설 곳이 없습니다. 혹시 이 가사를 보고 생각나는 사람 있고 자신 있으면 한번 노래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요? 자, 그럼 다 같이 시작.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물쭈물하다가는 내가 교회도 가야 되겠는데 교회 가면은 또 오늘 또 시간 또 몇 시간이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에 이미 여호와 이레를 기억하고 투자하면 얌체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아멘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병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인간은 바람 부는 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여 가지고 뭐 슈퍼컴퓨터가 지금 뭐 태풍이 지금 몇 개가 온다 안 온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 갔다 저리 갔다 막 한다니까요. 그래서 바람에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연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른 신학을 하면 그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엉터리 신학을 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절대로 알 방법이 잘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미연에 방주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성공할 수 없는 그것을 투자를 하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수학 잘하는 분이 있으면 자 계산해 보세요. 자, 길가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어요. 그런데 씨를 똑같이 뿌렸어요. 그런데 음이 돋아나는 건 다 돋아났잖아요. 그런데 열매는 어느 것만 맺었어요? 자, 네 군데 씨를 뿌려서 네 군데 뿌렸으면 75%가 망했어요. 그런데 25%가 성공하니까 30배, 60배, 100배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 수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들락날락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이것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간 정해서 해야 되지요. 유대인들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자, 이거 퀴즈, 돌발 퀴즈, 이거 맞춰가지고, 맞히는 사람만 오늘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자, 1번,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된다. 2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 3번,
무시로 기도한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만 하면 헛된 수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4군데 밭에 뿌렸는데 3군데 밭이 망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밭에서 잘 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도 원래 자기가 하나 심으시면 하나 나면 되지. 그런데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는 분만 아멘 하세요. 참 충청도 사람. 자, 7절 보시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자, 여기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 아름답다라는 소리가 단 것, 유쾌하다. 색깔이 유별나게 단 것과 유쾌한 것과 즐겁다의 저 속에서 하나가 색깔이 다른 게 있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즐겁다. 토브라는 말이 원래 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 그 창세기 이제 1장에서 쭉 보면은 토브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여기서 다른 색깔이 하나 있죠. 예. 즐겁다라는 뜻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자,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4절과 7절을 대비하고 있어요. 4절에는 구름과 바람이 나오는데 7절에는 빛과 해가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즉 구름이나 바람은 재앙을 안겨주는 것이라면 바로 빛이 인생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순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밝고 맑고 환한 소망을 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이 아름다울 수 있나요? 태양은 한낮에 쳐다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민망한 것 아니고 힘들어요. 그런데 일출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일몰을 볼 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온 이후에 태양빛으로 인하여서 무지개가 참 아름답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즐거운 것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 내가 있는 그 조건 속에서 최적의 삶을 내 기분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잘 설계해 나갈 때에 가치가 아름다운 것으로 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십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솔로몬은 누리라고 한 즐거움의 삶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만이 가장 즐거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주구장창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함이라. 우리의 가장 부유한 것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나눠주면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가지면서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나발 같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와 명예와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악마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모든 것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라고 주장하다 보면 헛다리를 짚어서 사단에게 부조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한순간 살아가는 이것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똑같이 출발하여서 마지막 파이널 그 순간에 그 가치를 창출하지 못했을 때 심판을 받는다 이 소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각양각색의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한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 속에는 어둠의 날이 항상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내재되는 그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로 보면 호세크, 어둡다라는 소리인데, 이 어두운 것은, 어두움의 그 잔재는 바로 죽음이에요. 구약에서는 죽음을 지옥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이 죽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조각, 파편은 무엇입니까? 바로 결함, 질병, 절망, 이런 파편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어둠의 그 시간, 누구에게나 어둠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니까요. 왜요? 우리의 미련한 욕심, 절구로 찧어도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그것을 벗기기 위한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구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고 또 본문을 보십니다. 젊은이여 젊었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원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 알아라. 자, 성경 본문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여기서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우리는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얼마든지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는 그것이 가치 있는 그 일이에요. 동일한 시간인데도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정말 국경 없는 의사회, 이 사람들 보니까 아프리카 오지에서 전생애를 바치는, 물론 수바이처 박사 같은 분도 있지만 저는 그런 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그 있는 처소에서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된다. 기뻐한다라는 것은 바로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뭐에 기뻐해야 될까요? 뭐에 성공해야 될까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주식이 올라가서 성공했다고 야타바라고요? 천만에. 아니에요.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는데 뭘요? 여호와와 함께 즐거워할 때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내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서 그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 힘듦이 해소가 되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절하는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탑을 성공하는 거, 신앙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기서 청년의 때에, 어릴 때에 즐거워하던 그 사람이 뭘 즐거워해야 되고 뭘 기뻐해야 돼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 소리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선택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것, 심판이 있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당 올 수도 있고 아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9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는데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내 마음의 고통은 근심이에요. 지금 나라가 개판이다 이러면 이거는 뭐예요? 밖의 것은 뭐예요? 걱정이요.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을 오늘 우리는 바로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검은 머리카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 시절 개역 성경에서는 안 했는데 이 개역을 하면서 자꾸 이상하게 개정을 해가지고 읽을 때마다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릴 때 검은 시절, 검은 머리의 시절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을까요? 근심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재물 때문에 우리가 근심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누가 그렇게 했나요?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근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때문에도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대표적으로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며느리를 맞아 했는데 이것이 근심이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잘 둬야 돼요. 자, 잠언 17장 25절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자식 때문에 걱정한 사람 많지요. 자,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예.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도 없었어도 도둑질 하다가 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해결책은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 권고를 시편 37편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하잖아요. 자, 해결책, 자,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의인이 우물쭈물하다가는 찡깁니다. 예.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일한 방법.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 전체를 맡기고 행복의 절대 조건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그런데도 하는 여자나 남자는 캐실이다. 캐실은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6월을 마무리하고 7월에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